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가 설명할 때 말이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또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 세 분이라고 하는데 이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세 분으로 계신 것 같지만 한 분이시다. 설명하기 힘들지만 믿어지는 삼위일체를 말하죠. 특히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이 땅에서 보고 누리는 것을 이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죠. 지금 보좌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계시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삼저주를 무너뜨리고 계신다. 삼저주를 무너뜨려야 우리 인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충분히 현장에 살리고 현장을 누릴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잘 살 수 있는 또 미션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삼저주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삼저주를 망하니까요. 그 삼저주를 무너뜨리는 그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가깝게 이렇게 와닿는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은 전부 다 하나님 떠나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생겨진 문제죠. 그래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이제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뭐 물이 없다, 또 호흡할 수 없다, 뭐 먹을 것도 없다. 이거는 전부 다 물 밖을 뛰어나왔기 때문에, 물 밖에서 나왔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살아온 세월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원죄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 원죄를 통해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온갖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문제의 정도에 따라 다 틀리지만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문제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그 문제를 문제로 삼다가 평생 시달리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겁니다. 문제 많은 그 지옥으로요. 불평 많은 지옥으로. 시기만 있는 지옥으로. 스스로 변명하거나 부정하거나 화내거나 크게 노하거나 뭐 타협하거나 어떻게든 불확실한 것에 타협하는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사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오늘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놓치고 복음, 성전은 있는데 복음이 없는 성전 속에서 평생 예배드리다가 그 예배도요 복음 모르고 예배드린 경우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복음을 모르고 평생 양 잡고 소 잡고 평생 그래 예배를 드렸는데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말이죠.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모르면 망합니다. 그렇게 삼저주로 망한다. 삼저주를 통해서 파생된 모든 문제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다. 단 한 가지, 복음 몰라서요. 복음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복잡한 것도 아닌데요. 복음은요, 우리의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알아도 망합니다. 정확히 알으라. 하나님은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알아라. 정확히 알고 누리라. 안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표본으로 모델로 삼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생명처럼 안 붙잡을 때 서서히 망했어요. 복음을 완전히 떠났을 때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생명처럼 붙잡아야 될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138의 그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요, 복음을 하찮게 여기면 박살나는 거죠. 삼저주 이하 사단에게 완전히 박살납니다. 왜냐하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요.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복음을 알게 되면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정확히 모르면 보좌의 축복이 연결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고 사단에게 박살난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데요, 사단에게 박살나는 삶, 이스라엘 민족처럼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7번째 박살나고 있는 중이에요. 사단에게 완전히 무너지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예수 얘기하지 마라. 이게 예수에.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십시오. 예수 얘기한다고요. 17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17절 후반절에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예수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오직 예수 얘기하죠. 그러면 진짜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막 지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거 사단이 역할. 오직 복음 딱 얘기하죠. 막 분냅니다. 오직 복음 얘기하면. 그 사단이, 귀신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요, 시기가 가득하여. 이거 사도행전 누가 갔었잖아요. 보니까 저 말하는 거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저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말하는 거 보니까 시기가 막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막 가득하여 막 말하는 거 있죠. 분이 가득하여 말하는 거 있죠. 아이고 화난다 막 승질난다 이게 아니고요. 막 가득해서 막 눈에 막 그냥 막 살기를 뜨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시기가 가득하여 삽니다. 이거 시기 가득하여. 이게 뭐 평상시 일에 늘 사는 겁니다. 예수 얘기하지 마라. 예수 얘기하지 마라. 그리스도 얘기하지 마라. 그리스도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시기가 가득하여 막 예수 얘기하면 그냥 막 분이 나고 막 이리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가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뭐 보통 사람들은 다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막 이런 사람들 말을 계속, 시기가, 예수 얘기한다고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의 말을 교훈 삼고 삶의 삶의 표본으로 삼고 거의 좌우명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지금 저 로마에 속국되어 있죠. 또 조금만 있으면 몇십 년만 있으면 AD 70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요, 예루살렘을 싹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 나라 잃고요, 전 세계 2000년 동안 유리방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 주변의 나라들 침범하고 막 악행을 막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왜 이렇게 망하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렀는데 복음을 없어요. 복음을 몰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복음을 몰랐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앞에서요, 어마어마한 범죄를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럼 그리스도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시기하고 늘 막 이렇게 노하고, 뭐 33절에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우리가 32절까지 읽었는데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늘 노하고. 또 한다는 게 이제 이 가말리엘,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이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제 하도 막 이제 현장에 역사 일어나니까 그 외에 드다나 또 유다나 이런 사람 일어나 가지고 막 선동했지만 어느 날 다 그 사람 죽고 나서 다 없어지지 않았냐. 이 사람들 예수를 얘기하는 거 어느 날 없어지면 없어질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없어질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되겠냐? 잘 생각하고 판단해라. 뭐 그 얘기를 지금 33절부터 쭉 42절까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타협한 겁니다. 최고의 학자도 그리스도의 확신이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거냐? 우리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것 같은데 우리가 거역할 거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38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또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타협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나마 혹시 하나님을 거역할까? 복음에 대한 확신은 없는데 이래 평생 세상과 하나님 타협하고 살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정확한 복음 아니면 타협해도 안 되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사단을 박살낼 것이냐 아니면 사단에게 종로를 탈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도 거의 사단이 잡혀 있는 거예요. 타협해도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비슷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오직 복음 아니면 오직의 복음, 성경 그래서 오직의 복음만 얘기했습니다. 오직의 복음 아니면 오직 138, 오직 1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8 성령의 능력, 이거 아니면 사단이 박살나지 않습니다. 안 그렇다면 오직 138이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shum 이거 아니면 타협하고 사는 겁니다. 비슷한 거 붙잡고 틀린 거 붙잡고 망할 거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노예, 포로, 속국, 전쟁, 유리방랑, 학살 이런 삶을 그대로 밟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늘 시기하고 늘 타협하고 늘 노하고 이래 사는 것과 아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복음이 맞기 때문에 뭐 속을 때도 많잖아요. 그래도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래, 내 영혼에 소생시키시는 그 복음
내가 무너지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위기가 당해도 내가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 만만치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또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붙잡고 묵상 속으로 오늘도 기도 접하고 오늘도 예배, 특히 오늘 주일은 우리가 현장이나 또 우리 온라인 상에서도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배해야 돼. 그래서 예배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나는 늘 혼자 있을 때 뭔가 집착하고 막 중독에 빠지고 막 분열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내가 지어내가지고 내가 소설 쓰듯 모든 사단에게 속는 그 생각 시달려 있고 아니구나 이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복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율법 지키는 거 좋지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율법주의로 가버린 겁니다. 율법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너 율법 지키는데 너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 구원받을 수 있어. 야, 생각해봐. 네 행동이 그런데 율법 안 지키는 그 행동이 너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니? 너무나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딱 거기를 기준 삼아서 우린 캐논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인데 율법이 기준으로 딱 맞춰가지고 거기에 딱 틀리면 그냥 이는 이대로 뭐 이빨은 이빨대로 막 눈은 눈대로 이리 살아야 돼요. 율법이 기준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요거 틀리면 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요. 어마어마한 잘못된 기준 속에서 나온 율법의 집착입니다. 율법도 집착해요, 그렇게.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율법에 집착하니까 이게 삶은 발라요.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강의 한번 하면요, 우리 창피하다 막 이래야 할 겁니다. 삶은 바르고 아주 좋은데 그거 틀렸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근데 뭐가 부족하냐?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박살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박살낸 겁니다. 율법 얼마나 잘 지킵니까? 근데도 박살냈어요. 왜냐하면 사단에게 박살나는 거군요. 율법주의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 말고 우리 말씀, 그것도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주셨고 출애굽기 3장 18절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사도 베드로가 그걸 고백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렇게 구약에 계속 얘기하셨던 그 수양, 여자 유손, 그 실체이신 그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연약해도 이 복음, 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고 내 육신이 치유받고 말이죠.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고쳐지고 말이죠.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노예 근성, 포로 근성, 광야 근성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광야 근성인지 우리가 죽을 때 애굽에서 죽던가 우리 광야에서 죽던가 이렇게까지는 얘기 나왔어요.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광야 근성이 있는 겁니다. 그나마 여기서 사는 게 그래도 가나안 땅 가라는데 광야 근성입니다. 여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우리는 아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런 그 각인 뿌리채 그런 거 있어도 하나님 내가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그렇게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탁 임해버리면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쫙 각인되어지면 그때부터 치유되어지고 그때부터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간절히 지키려고 하는,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려고 하는, 율법을 지키는 그런 거 말고요. 말씀, 복음을 지키려고 해요. 소중하니까 막 감싸고 지키고, 이게 흠이 안 가도록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이게 좋은 보물이면 막 지키잖아요. 좋은 것도 싸매고, 그 포장도 할 때 요즘에 포장 막 뽁뽁이 넣어가지고 막 그 중요한 거 뭐 포장 잘하잖아요. 그렇듯은 막 감쌉니다. 복음을 감쌉니다. 교회를 감쌉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감싸더라고요. 그게 지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일계명, 이계명 이렇게 지키는 그거 말고 지켜요. 우리 아이들 막 지키지 않습니까? 보호하지 않습니까? 보호하는 지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복음을 막 지킵니다. 보호합니다. 교회를 보호합니다. 안 그러면 막 저 택시 기사들이 막 교회 하면 막 이런다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우리 과장님도 현장에서 많이 들으셨을 건데, 기독교인들 막 어마어마하게 교회 욕하고 말이죠. 크리스천들 막 교회 욕하고 뭐 장로님 욕하고 뭐 목사님 욕하고 얼마나 얘기하는지 막 교회는 나쁜 곳이라. 그런 사람이 교회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늘 시기, 뭐 질투, 부정, 타협, 노하고 맨날 그러고 사단의 밤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요. 우리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 장로님들 보호하고 말이죠. 목사님 보호하고, 렘넌트 보호하고, 지키고, 잘못 있더라도 막 감싸주고요. 그러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지키면 바로 사도들이 응답받은, 아무리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종교하면 유대교입니다. 이 놀라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초대교회를 못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는데요. 복음 가진 자를 친히 보호자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지키는데 누가 막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다 중요시 여겨서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삶이 오늘 쫙 나옵니다. 어떤 삶이냐면 이 사람들의 평상시 삶이에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의 평상시 삶이 뭐냐면 보좌의 축복을 알고 누린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진다는 것을 별 부담 없이, 별 거리낌 없이 누리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을 가뒀잖아요. 특히 베드로, 요한 가뒀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8절 또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말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놀라지도 않았어요. 왜? 보호자의 축복을 아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에 보면 보호자의 축복을 봤잖아요. 거기에 막 스랍들이 동원되어지고 성전에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딱 앉으시는데 스랍들이 그걸 하나님 찬양하고 막 딱 있는 그 보호자의 축복,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 보호자의 축복을 이미 봤잖아요.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딱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성전을 이끌어 갔어요. 근데 옥문은 지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은 못 봤어요. 이런 4차원, 5차원, 몇 차원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져 가지고 이게 몸은 빠져나왔는데 옥문에서, 옥에서는, 감옥에서 빠져나왔는데 지키는 사람 못 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거 그냥 이야기지. 그냥 지어낸 거지. 그럴 수 있겠냐. 요즘엔 드라마도 천사들과 악령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드라마상의 얘기지. 이리 됩니까? 사람들은요, 놀라지도 않았어요. 나중에는요, 그 사도행 12장에 베드로가 또 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쇠사슬에 자꾸 딱 묶여가지고 지금 막 매달려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지도 모르고 쿨쿨 잤습니다. 그냥 천사가 옆구리를 퐁 쳤어요. 그런데도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좌의 축복을 평상시 늘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지금도 시편 103편 22절에 얘기하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또 22절 21절에 보면 그에게 수종을 두며 그 뜻을 행하는 천군,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천사,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천군과 천사여, 또 우리 피조물 모두 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거 다윗이 얘기한 거군요. 시편 103편. 이런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을 보좌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성삼위 하나님과 지금 천군과 천사들이 지금 동원돼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막 지금 문 앞에 보초들은 지키고 있는데 문을 천사들이 열었어요. 그 사도들도 몸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보초들은 못 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진 이 축복을 지금 평상시 말씀과 기도로 전도로 그 속에서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상시 보호자의 축복이 나와 237이 완네스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누렸던 상황이라요. 천군과 천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이때 역할을 했던 이 천군과 천사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도단성에서 역사했던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는 지금도 있다는 거죠. 설 명절이 이번 주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보호자의 축복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수호하고 교회를 수호하려고 하는 이 사도들을 이렇게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져 가지고 지키고, 이들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이 사도들처럼 우리가 뭐 설날 되면 또 현장에서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그러겠죠. 친척들 모이고 또 요즘에 또 모이지 말라 하는데 그래도 모일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우상 숭배하고 그러겠죠. 또 귀신들 막 불러내겠죠. 제사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가고 있는 거기에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보호자의 축복이 함께 하신다면, 평상시 이걸 늘 누리다가 발걸음이 옮겨졌는데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보호자의 축복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 그 삶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본 자들의 미래입니다. 바로 이따가도 미래이지 않습니까? 1년 후에도 미래고 내일도 미래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 보호자의 축복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평상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상시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두 번째, 위기가 옵니다. 위기 올 때 달라져요.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은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에 눈을 탁 뜨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말이죠. 보이는 현실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가고 이제 죽겠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보이는 현실에 갇혀 있지 않고요. 속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탁 봅니다. 보호자의 축복. 근데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감옥에서 빼내셨죠. 빼내는 역할을, 빼내는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저 진짜 동물 저 사자 입을 봉했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에 늘 들었던 겁니다. 사실적으로 내 삶을 딱 누리게 되니까 지금 천군과 천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구해내는 거 별 부담 없이 이게 누린 거예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세 친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도 안 합니다. 불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3명 집었는데 4명이 돼버렸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 아닙니까?
늘 알고 있는 거예요. 소설 아닙니다.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걸 사실적으로 누리는 사람은요, 위기가 올 때 위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위기가 올 때 반대쪽을 볼 수 있습니다. 가짜인 나의 틀에 갇혀 있지 않고 진짜인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눈이 돌려집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요, 모두 살아나는 쪽으로 늘 결정합니다. 복음을 위해 죽겠다 하면 그게 사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 그러면 그게 사는 거 아닙니까? 또 현장 가면 감싸줘요. 복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복음 때문에 이 사람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싸줘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저 보디발의 아내, 그 분명히 얘기하면 보디발도 알 건데 감쌉니다. 말을 안 합니다. 형들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았잖아요. 형들 감쌉니다. 형들 나중에 살리잖아요. 계속. 이게 바로 시너지 역할입니다. 살리는 쪽으로 계속 선택합니다. 그게 그냥 내가 살리는 쪽으로 선택한다는 게 아니라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그런 쪽으로 선택되어져, 결정되어져 가는 거죠. 그럴 때 위기가 올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천국과 천사를 동원시켜서 모세에게는 애굽에 있는 우상을 망해야 되고 애굽에 있는 저 흑암 세력을 망해야 되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우상을 막을 때 천사들이 동원되어졌습니다. 요즘에 보호자의 축복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게 사실적으로 내 신앙생활 속에서 누려야 되는 당연한 축복이구나. 하나님 자녀된 축복이구나. 신부가 권세 속에 나와 있는 놀라운 보호자의 축복,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네요. 옛날에 그렇겠지라고 하는 게 그렇겠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밤에 열왕기하 9장 3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무리 저 아수르 군대가 오는데 못 막아요. 회책을 써봤다, 뇌물을 써봤다, 아무래도 안 됩니다. 근데 성전에 가서 여호와의 벽을 대고 성전에 대고 기도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싹 데려갑니다. 흑암새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모세가 가는데 모세 앞서 출애굽기 14장 19절 모세 뒤에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 뒤에 거기에 모세가 있었던 겁니다. 모세 앞서 모세 뒤에서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탁 깨웁니다. 너 나가라고.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때도 옥문을 탁탁탁 천사가 열지 않습니까? 데리고 나갑니다. 그때 뭐 하고 있었냐? 교회는요,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잡혔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나서 사도 베드로를 끌어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너무 사실적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실적인 고백 아닙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너희 함께 있는 그 모든 사람 너에게 다 붙였으니까 다 살아날 거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걸 들읍니다. 이렇듯 위기가 올 때 전부 다 이 사람들 다 위기가 왔잖아요. 위기가 올 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체험합니다. 위기가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은 흑암 배경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위기가 올 때 오히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237을 치유하고 237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웁니다. 모세를 애굽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우잖아요. 영적인 파수꾼으로.
사도 바울을 전 세계 로마의 흑암과 전 세계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를 세우지 않습니까?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자의 배경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알고 누리고 생활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삶이 이 삶 아니겠습니까?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평생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죠. 어떤 평생의 응답입니까? 오늘 보니까 이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요. 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사도들을 찾은 겁니다. 옥에 가보니까 없어요. 딱 누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사도들이 저 성전에 가서 지금 또 뭐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잡아와라.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사도들을 마음대로, 예전처럼 마음대로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그 사도들이 들은, 사도들이 얘기한 복음을 정확하게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복음 듣고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강제로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 빠질 때가 뭔가 나를 강제로 막 끌어갈 때가 힘 빠지잖아요. 뭔가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뭔가 나를 마음대로 끌어갈 때 힘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강제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죠. 그게 우리가 평생의 응답, 평생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그 나무에 달아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건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렇게 증인된 것이다. 우리가 평생 누려야 될 증인의 축복, 평생 누려야 될 흑암 세력이 건드리지 못하는 축복, 우리가 평생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한 보호자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고 237을 살리고 그 속에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주역으로 세운 우리, 또 현장에 치유가 필요한 빈 곳 많이 있는 곳에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영혼을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고 육신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의사로, 또 우리를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게 우리가 평생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걸 듣고 또 크게 노하여 사도를 막 없애려고 하니까 가말리엘이 중지했죠. 중간에 타협했습니다. 근데도 상관없이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 오늘 42절까지 보면요,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평생 우리가 누려야 될 겁니다. 복음 증거하면 우리가 능력도 받아요. 복음 증거하면 어려움, 위기도 받아요. 핍박도 받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우리가 평생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평생 우리가 누려야 될 증인의 응답입니다. 여기에 증인의 응답의 가장 중요한 시공간을 초월한 직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직분이 영적인 왕이에요. 그 직분이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그 직분이 영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왕으로 지금도 요한일서 3장 8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죄를 진 자마다 모두 죄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우리가 현장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성삼위 하나님과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이 직분을 우리가 평생 누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선지자로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영적인 선지자로 세계 미래 237을 살리고 저 강대국가, 약소국가, 복음이 없는 빈 곳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오직입니다. 유일합니다. 재창조의 축복을 누립니다. 오늘 사도들이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누구도 금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함부로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선지자로 불렀어요. 또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지금도 저주 재앙을 막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 얘기해서 내가 섬기러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성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모든 저주 재앙이 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에, 거기에 사단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요, 성전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성전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걸 24로 누리는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 그리스도의 증인의 축복을 시공간을 초월한 이 직분을 평생 누리라는 거죠. 사도들이 이 축복을 평생 누렸습니다. 평생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에,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뭐 미래를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237과 치유 서밋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의 미래 걱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제 이후부터 미래 걱정한 적이 없어요. 염려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축복에 있다는 겁니다. 미래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절대 필요를 딱 붙잡고 지금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문,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터 하나님의 절대 필요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숙제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거에 막 찐눌리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서밋의 축복을 드린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끌려갈 때 영적 서밋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걱정 안 합니다. 노예로 가서 걱정 안 합니다.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가는데 이미 영적 서밋이요. 걱정 안 합니다.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구나. 영적 서밋으로 가시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걱정은 만고의 내 생각일 겁니다. 미래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 가지고 설날에도 승리하시고 평생토록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하는, 전혀 미래를 걱정할 필요 없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권세로 삼중직의 그 대사요 또 그 직분을 누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확실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에 어떤 문제의 걱정, 어떤 위기 와도 능히 승리하는 영적인 파수꾼의 축복, 영적인 의사의 축복 확실히 누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